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췄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하나만 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나를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이에 그 값이니라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많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참으로 대단하고 대단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부지런히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성도들은 그것을 팔아서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예루살렘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환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지런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임할 때 교회는요 욕심장애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구 하나 욕심장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 이런 일들을 지금 똑같이 흉내내려고 한다면 이단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아직 교리적으로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바나바죠.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겼냐면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하자면은 그냥 있는데 더 나눠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기초 생활을 서로 보장한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데 큰 은혜, 대단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참 아름답다. 그런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부부가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한참 은혜를 누리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분석하고 앉았는데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진행 중인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만약에 이들이 뭐 구원도 안 받은 불신자였다 하면은 아무 교훈이 안 돼요. 교훈이 안 돼요. 자, 또 이들이 땅 판 값을 일부만 가져왔다. 일부를 숨기고, 그러니까 떼먹고 일부를 숨기고 떼먹고 가져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정헌금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작정헌금을 했는데 땅판 값을 다 바치기로 작정헌금을 했는데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는 것이죠. 저 사실은 과거에 다른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 작정헌금 한 것이 이렇게 목에 걸려 있어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성도를 여럿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올무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판 값을 일부 떼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건 뭐 너무 무서운 얘기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도대체 무엇이 성도 개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는 작전에 실패하면 마귀는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근데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많이들 착각해요.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외부에서 그런 공략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방해받고 각자 성도들의 인생이 무엇을 통해 또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 쉬쉬할 거 없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금은 다르죠. 조금 뭐라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우리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의 본으로 나쁜 본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죄가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다 그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건들이 신약 성경의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개인이든 성도 각자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확장돼서 사회이든 국가이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이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돈입니다. 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신앙은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역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나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나니아는요, 돈을 전부 갖고 싶었어요. 또한 그 돈을 다 기부했을 때 누리는 존경도 다 갖고 싶었어요. 이게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도 다 갖고 싶고 어떤 신앙 안에서의 존경도 다 갖고 싶고 하나도 놓고 싶은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6장 먼저 봅시다. 6장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믿음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고 생명도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한 사회와 한 국가의 기준은 사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 무슨 말씀이냐면은 살다가 사람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사회생활에, 인간 사이에, 역사에서든 뭐 인간 사이에, 국가든 사회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친구관계든 가족관계든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가끔 발생하죠. 사람들 사이에 얽힌 일인데 인과관계를 모르겠고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을 때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모든 인간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만약에 이러한 기준,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준에서 걸려 넘어지면은 교회나 뭐 그 사람이 속한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는 볼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이 지경일 때 그 사람이 속한 사회는 어떠며 그 사람이 속한 교회는 어떠며 그 사람이 속한 국가는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거든. 생각해 보세요. 탐욕으로 자기가 괴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그림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작정원금 떼먹으면 즉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겁주지 말라. 그런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지를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사회든 뭐 직장이든 국가든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죠. 제가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니까. 종교 사기꾼들. 이 세상에 사기꾼 제일 나쁜 사기꾼이 종교 사기꾼이죠. 그렇죠? 예, 종교 사기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총독이 지시를 내려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무덤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돈을 주고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시신을. 그렇게 이제 막 보도를 하고 신문에 내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보초를 서야 될 군인들이 잠을 잤어. 그럼 이제 그 총독이 알면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총독이 뭐라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이 종교 사기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는 그런 모든 목적 속에 그 배후에는 돈이 놓여 있음을,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떼먹어서 그 자체만으로 죽었다고 하면은 온 천지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막 두려워 떨어야 돼요. 혹시 뭐 작정금했는데 내가 떼먹은 거 있지 않는가? 11조 떼먹은 거 있지 않는가? 땅값을 떼먹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지금 위선을 떤 거지요. 위선을 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부흥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거진 가난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거기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나바처럼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니 자기 땅을 좀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끼니도 없고 떼거리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를 공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도 작심을 했겠지요.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작심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작심을 했을 것이에요. 땅을 팔고 보니 돈을 세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사탄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순간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땅을 팔았겠지만 그 뒤로 사탄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위선을 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부흥, 이것을 지금 똑같이 흉내내려고 한다면 이단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는 잘한 일이고 그때는 좋았던 일이고 그때는 은혜로웠던 일인데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한 가지 얘기하면은, 땅 판 사람들이 누군지 다 이름이 나왔죠. 여기 바나바, 오, 땅을 팔았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을 드리는지를 공개하면 위험한 것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식으로 보면 주보장에, 지난주 주보장에 바나바 땅 팔아서 몇백만 원 헌금, 이번 주에 아나니아가 딱 보고 좀 자기도 하려다가 이제 이런 영적 위선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는 바나바를 흉내내었지만 중요한 실수를 한 거예요. 중요한 잘못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진 것이에요. 이걸 이제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건 네 땅이다, 네 땅. 자, 팔아서 드리든지 안 팔아서 안 드리든지 네 맘이라는 거예요. 네 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팔아서 드리든지 안 팔아서 안 드리든지, 팔았는데 다 드리든지 팔았는데 절반 드리든지 팔았는데 10분의 1 드리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아나니아 마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양심껏 신앙의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는 위선을 떤 거죠.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그렇죠? 발표를 한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흉내는 내었지만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도 죄를 진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 거였습니다. 팔고 나서 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거예요.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에게. 근데 이것이 발표가 되고 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하는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다 뭐 함께 생산시설을 함께 공유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옹호합니다. 사유재산을 옹호합니다. 네 거다는 것이죠. 네 거.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것을 가지고도 범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내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감췄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아니, 팔았어.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돈을 세다 보니까 좀 다른 필요도 있고 좀 마음이 바뀌었어. 뭐 그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선을 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신뢰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인류 역사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속한 사회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력 이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것이고 그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판단력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회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재물을 신뢰하는 것들로 가득 차면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전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죄와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력이 가득 차고요. 불법이 횡행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은 교회는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요. 함께 예배한다고는 모이는데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따로 보게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칸이면 모르는데 이제 두 칸인 데는 예배 따로 보는 거예요. 가끔 뉴스 나오죠. 예배 따로 보고 뭐 목사파 장로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돈입니다. 그 부동산 서로 점유하려고 예배당. 돈 많이 들여서 예배당 저놓으면요. 나중에 싸우면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점유하려니까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라는 것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일에만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돈을 잘 버는 일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돈을 잘 쓰는 일도 공부하세요. 돈을 잘 쓰는 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 현대화되고 세속화되고 배교한 교회들이 돈을 잘 버는 일만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둘지만 온갖 아이디어를 발휘해요. 거두는 일에만. 거둬서 모았는데 쓸 줄을 모르니 그냥 바깥에서 배운 대로 쓰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그래도 남으면 회사 운영하고 다 좋은 것 같죠. 거룩하지 않은 영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욕심장이들이 가득 찹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사회든 욕심장이들이 가득 차요. 하나님 말씀에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30년, 40년, 50년 행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60살, 70살, 80살, 90살 될 때까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살 것인지,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지,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 참으로 보기 좋은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교회에 욕심장이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욕심장이들이. 교회에 어렵고 정말 기초적인 생활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제사를 내는 거죠. 제사를 내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소망침례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 교회의 그 수입,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먹을 헌금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연모라 해도 되고, 예물로 하든 11조로 하든 감사헌금으로 하든 작정헌금으로 하든 그냥 각자의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를 위한 모금, 교회의 수입은요, 자원에서 드리는 모금함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에서 드려서 자원에서 모금함에 넣는 것 이외에 소망침례교회의 수입은 없습니다. 저는 이건 약속합니다. 다른 방법은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두는 데 머리를 쓰는 데가 아니라 내주는 데 머리를 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재정 부족하다고 저 절대 교인들에게 부업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때문에 자매님들에게 나가서 부침개 구워서 팔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고 정말 형편없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재정 부족하다고 부업으로 인형 조립하나 그런 거 안 시킬 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우리 주변에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교회 재정 부족하다고 다 인형 눈알 끼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교회로는 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철이에 온 시내가 선교원금 하려고 지진구호 팔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들인지. 그거 하나는 약속합니다. 소망침례교회 수입은요,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모금 함의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사회든 가장 중요한 이 돈 문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보셨잖아요. 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안 굶어 신기하지 않아요? 안 굶어 죽고 애들 대학도 가고 막 기운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 막 못 먹고 가지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참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딱 보기에도 벌써 이상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금식기도 중입니다. 먹으라고 짜장면 곱빼기 먹으라고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 그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권, 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 권한을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8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고린도서 8장 12절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죠.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자원하는 마음. willing mind, willing mind. willing mind.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격려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결심했을 수 있지만 어떤 현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야 돼요. 윌링 마인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없는 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가진 거. 그래서 없는데 땡겨서 헌금하는 거, 작정 헌금하는 거, 종이떼기에 써서 넣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종이떼기에 써서 헌금했던 거 다 회개하셨어요? 하나님 그러고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고린도 후서 9장 한 구절 더 봅시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마음속에 각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각자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각자가 옆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각자가 정해서 함께 모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하게 모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게 성교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교의 원리예요. 목사랑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낸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건 사람은 좋아해요. 돈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내는 자.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진 거예요. 누가 뭐래? 베드로가 다 내라 그랬어. 50%만 내라 그랬어. 10%만 내라 그랬어. 자기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헌금이니 강요받은 헌금이니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아요.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목사의 할 일은 많이 거두려고 아이디를 쓰는 게 크게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할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부흥 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부흥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 쓰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 쓰게 되는 거예요. 욕심장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두는 일에 아이디어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준 이하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뭐 CBS 방송 들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뭐 찬송가 하나 틀어주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고 방송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교 헌금을 하나 건축 헌금을 하는데 좀 재정이 모자른다고 뭐를 교회 자매님들이 뭐를 튀김을 뭐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준다고 광고하고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성도를 위해서 모금한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면은 그러한 돈에 대한 믿음을 진리에서 똑똑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는 그 사회가 여러분의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 속한 것이다. 이거 안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돈에 미친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미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돈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우리 대신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아나니아는 돈으로 얻는 것도 다 얻고 돈으로 얻지 못할 것도 다 얻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살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그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교회를 즉석에서라도 망가뜨릴 수 있는 죄가 하나 더 드러났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계속 나오죠? 3절에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4절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위선자들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해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충분히 설명하는 것과 불러대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불러대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렇죠?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에 임했을 때와 같이. 그러나 사탄으로 충만하면은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하셨습니까? 자,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아주 절묘하게 만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과 거짓말이 절묘하게 만나서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진리에서는 결코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기꾼들도 있죠. 종교적인 거짓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인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지식과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죠. 또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패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잠언 30절 말씀에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장이도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참 사람들 만나보고 세상 사람들 접해보면요. 둘러대기 좋아해요. 둘러대기 좋아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과 둘러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떠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그 죄가 사라진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나니아는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셔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앞에 거짓말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신 앞에 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정말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언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앞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일순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우리에게 몸을 바쳐 우리에게 본을 남겨준 거예요. 신앙의 교훈을, 영적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성도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 앞에서, 다른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목사 앞에서
목사가 성도 앞에서 어떤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자세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과 둘러대는 것 구분하세요. 둘러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말이라는 그러한 죄목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부터, 성경을 믿는 우리 자녀들부터 거짓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성장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는 것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나 사탄으로 충만한 성도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도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게 사탄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사탄으로 충만한 것이죠.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성도,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푼 이익을 취하고자 남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남을 해치고자 거짓말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일이 아나니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거짓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작정한 대로 실행에 옮기기에 죄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전 모의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 아나니아가 몰랐던 게 하나 있죠. 떼놨던 거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요. 아십니까? 떼놨던 거 한 푼도 못 쓰고 죽은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거짓말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혹 오늘 내일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10년, 20년 들키지 않고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짓말쟁이들을 찾아낼 것이에요. 저 뒤에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죠.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면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거짓말 싫어하셔야 하나님께서. 진리의 반대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일에 명심하며 자라가야 됩니다. 내 이익을 취하고자 남을 해치고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밖에 나가서도 정직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교회에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나니아의 죽음 사건을 들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위선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위선을 쫓아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짜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진짜 위태롭게 했던 사건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의 죽음과 같은 이러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돈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우리 개인의 삶, 교회의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